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희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정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저희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유다에서 올라온 그 젊은 선지자가 죽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포되었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한 사건이 또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죠.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마 이 장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를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이을 아들인데 병이 들었고 이 병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좀 물어보라라고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에게 요청을 하는데 방법이 이제 변장을 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성전으로 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구별하신 제사장이나 어떤 레위인들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본인이 임의로 우상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제단을 세웠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되고 싶은 사람들 아마 돈을 받거나 뭐 어떤 청탁을 받고 그렇게 세웠겠죠. 그렇게 그냥 세워놓고 또 절기도 자기 임의로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속고 또 남도 속이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게 가짜라고 하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이죠. 겉으로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본인이 얼마나 지금 깡통이고 비어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아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세우는 아주 세련되고 좋은 제단에 그리고 화려한 금송아지 우상 이 신상에게 이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사하고 기도하라라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아니 진짜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세운 제단이 아니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있는 실로로 그의 아내를 보내는데 사람들 눈에 괜히 그게 띄면 본인의 정체가 또 들통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용히 변장을 시켜서 변장하고 가서 자신의 그 아이에 대해서 물으라고. 이 말은 이제 아마 선지자도 속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의 아들이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이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변장까지 했을 것입니다. 사람도 속이고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조차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지금 보여지는 행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어떤 잘못 그리고 오류라고 한다면 속임수죠. 괜찮아 보이는 겉은 번지르르하게 모양을 잘 갖추고 있지만 실상 그 안에는 깡통인 비어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답을 얻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주 풍성한 뇌물 같은 이런 것들도 선물도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아이야의 집에 보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비슷한 상황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실로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바로 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 그도 마찬가지로 실로에 있었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아 비둔하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고 또 눈이 어두워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의자에 앉아서 늘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모양은 그 앞에서 잘 지키고 폼 잡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나 음성이나 말씀이나 어떤 자신 안에 어떤 주신 감동조차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연약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 우리를 자꾸 몰아세울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코드가 닫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바른 길에 바로 서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와서 뭐 어떻게 물을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대답을 해라라고 대답까지 다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죠. 변장을 뭐 남자로 했을지 뭐 여자로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소리만 듣고서도 지금 이 아이야 선지자가 거짓말 그만하고 빨리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전하죠. 7절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의 그 나라를 찢어서 10조각을 내게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 너에게 약속할 때 네가 다윗처럼 바르게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나쁜 짓을 하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 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거름더미, 쓰레기더미, 냄새나는 것 치우는 것처럼 그냥 쓰는 정도가 아니고 물로 뿌리고 완전히 밀어버리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든지 성 밖에서든지 죽게 될 때에 비참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묘실에 들어가는 것, 장례를 바르게 치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에게서도 큰 수치인데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성읍 안에 죽은 자는 개가 들개 지나다니는 그런 개입니다. 우리 뭐 애완용 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막 들개 같은 것들이 성읍에 밤에 돌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개들이 그래서 부정한 그 개들이 먹게 될 것이고 성 밖에서는 아마 전쟁이나 다른 일로 죽게 되었을 경우 새들이 그 고개를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징조로서 네가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될 때에 성읍 문턱을 밟게 되면 네가 물으러왔던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온 백성이 슬퍼하고 장례를 치를 것이지만 오직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지금 너희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가 참 불쌍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아이가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제대로 장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19절, 13절 끝에 보면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전혀 하나님 길로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어찌 보면 만일 이 아이가 살아서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좀 더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거두시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함께 따랐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징벌하시는 그들을 뽑아서 흩어버리시는 강 너머로 저 북쪽에 유브라데 큰 강 쪽으로 던져버리시게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여로보암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사기꾼이나 이단 뭐 이런 사람들도 나쁘지만 사실 그들과 함께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속았어요라고 하는 것 물론 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단에 속하고 이단에 미혹되고 혹은 거짓 선지자나 혹은 건강하지 않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따라가는 이조차도 사실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비슷한 욕망이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뭐 지식 있고 사회적 배경이 있고 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뭔가 걸려들 만한 그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이나 다른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중심과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셔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는 여로보암의 어떤 행적, 죽음 이후로 이제 왕위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까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이 보이는 가장 큰 잘못은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속임수는 본인이 뭔가를 아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아닌 것처럼 근데 아닌데 그것을 긴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아주 처음부터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이런 그의 비뚤어진 이 중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의 아들 지금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아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국어 몇몇 개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아비는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야훼라고 할 때 야입니다. 그러니까 야는 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하듯이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너의 영적인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이 이 아비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지명이나 인물의 이름은 그 사람이 그냥 우리가 뭐 아이 이름을 지어줄 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혹은 어떤 대상의 본질 이걸 전체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겠죠.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자기의 자식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어머니와 되어주시고 너를 돌보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적인 이 고백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하면서 점점 그 중심에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 거짓의 방향으로 점점 그것이 틀어졌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 되는 것을 그 욕심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 변질되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욕심과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려버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나머지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 세워가지고 사는 이 변질되고 타락한 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앞의 현실, 내 눈앞의 상황, 내 안에 어떤 욕심, 계산, 생각 내가 우선되면 결국에는 선택과 결정은 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혹은 내 지식이나 경험 이것을 따르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더더욱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켜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한 왕이 나중에 이제 실명이 이제 거론되긴 합니다. 이 표현이 사실 예전에 앞에 다윗을 소개하고 할 때도 비슷한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비뚤어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른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고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을 보았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왕, 어떤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집어서 선택하시고 붙들어서 세우시면 그 사람이 그때 다윗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에 따라서 그 준비가 되어 있고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붙잡으셔서 세우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은 많은 등장인물들 혹은 왕, 선지자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 강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강력한 이야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처럼 부정하고 무시하고 시험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든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든지 그리고 지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곳곳에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붙잡으셔서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거나 문제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늘 뭔가를 주시라고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른 응답과 사인을 바르게 잘 분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붙이셔서 상황을 붙이셔서 전혀 생각지 못하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혹시나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배경이나 어떤 나의 체면 혹은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보면 마땅히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결정대로 내 분위기대로 이것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내 안에 높아지고 혹은 깊어지고 골짜기 패인 거나 혹은 높아진 산들이나 이것들을 점검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고 통치하고 다스릴 그 길들이 바르게 잘 닦여지고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정직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잘 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던 여로보암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배신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임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속이는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항상 우선적인 권위를 갖고 내가 따라가며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체면 때문에 혹은 내 경험 혹은 내 어떤 감정 혹은 내 계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일들을 혹시나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우셨다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속이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더 작은 일에조차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어떤 실력이나 스펙이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 그저 어떤 사람이었지만 그가 누군가로 그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드림의 모든 권속들 각 사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몸된 제단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우셔서 주의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세상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준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 여러 가지 쟁조와 사인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긍휼을 위한 그 기도를 함께 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수많은 교회들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치유와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타지나 혹은 해외나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또 하루가 되어주는 싸우니 하나님 이 하루를 힘을 다하여서 주님 바라보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익숙한 종교 생활과 습관이 아닌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뛰어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자꾸만 속임수로 가득 찬 겉모양만 자꾸 치장하며 보여지는 것에만 혹은 그럴듯하게 내 감정과 기도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진정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혼란과 또 음란과 방해하는 유혹의 것들과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여지게 하는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참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잠들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닫히지 않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 교회들 이 땅에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주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만남과 모임으로 끝나버리고 내 감정이 좋은 걸로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며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내 영혼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또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심지어 죽어있는 많은 교회들 잠자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두드림 교회가 불쏘시개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교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깨어 일으키는 자 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기도의 불을 또 일으켜내야 할 수 있는 또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이웃 땅과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많은 선교지를 하나님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한 교회 어떤 한 사람 한 왕일지 모르겠지만 드러나게 될 때 그가 다윗이요 그가 또 사무엘이요 또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
역사의 장면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가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잘 준비되고 되어서 기도함으로 연단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껏 마음껏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여러 형제 자매와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의 말씀이요 주님의 뜻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사오니 또 언제나 하나님 우리 시선과 중심이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어긋나는 것들이 내 안에 많아질 때에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빛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부터 등을 지거나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들로 악한 모든 것들,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부정하고 좋지 않는 것들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오로지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영적 여정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참으로 혼란스럽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하늘에 온갖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하나님 어려운 당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속히 하나님 바른 중심과 마음을 붙잡고 주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눈과 귀가 띄어지고 열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짓된 것에 허황된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길 가운데 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가운데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한 집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물어뜯고 온갖 감정을 밝히고 살키며 그 상처에 매몰되게 하고 죄악 가운데 그 부정한 가운데 끊임없이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온갖 유혹과 잔꾀와 방해를 벌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치열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서 경성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깨어서 기도로 살아나고 계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온 세상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건들림 없이 영적 호흡이 끊어짐 없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고 주께서